시간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로부터 23절까지 말씀인데요. 짧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노래는 꼭 불러야겠습니다. 어떤 노래일까요? 생일 축하 노래.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이렇게 하면서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한번 이 시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상에서 생일 축하 시간을 가지면 이렇게 노래하고 그 다음에 뭐 하죠? 케이크에 초 불 켜고 거기서 훅 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죠? 예? 생일 맞은 사람이 가장 기대하고 고대하는 선물 뜯는 시간, 선물 열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혹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선물 준비해 오신 분 계신가요? 네. 사실 어렸을 때 우리가 성탄절이 되면 참 기쁩니다. 왜? 뭘 주니까요? 선물을 주니까. 집에 가면 부모님이 선물을 준비해 놓고 큰 선물들을 주죠. 또 교회 가면은 교회대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아이들에게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만 되면은 막 가슴이 설레요. 빨리빨리 그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원조 성탄의 날은 어땠을까요? 과연 그날도 선물을 받는 날이었을까요? 선물을 드리는 날이었을까요? 물론 오늘 찬성회 가사처럼 동방박사 세 사람인지는 확실히 알 수가 없어요.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뭘 드렸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요, 원조 성탄의 날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큰 선물을 받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2장 10절과 11절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천사들의 소식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가 참으로 기뻐하고 좋아할 선물이 되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기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뭐가 된다는 거예요? 큰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성탄은 우리가 선물을 뭐 하는 날이에요? 드리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받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 큰 기쁨에 좋은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기쁘지 않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물을 받고도 기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닐 때입니다. 둘째로,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닐 때입니다. 셋째로 뭘까요?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닐 때입니다. 우리가 선물을 받고도 즐거워하지 않냐고 기뻐하지 않는 경우는 내가 원하는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선물에 대한 기쁨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천사가 큰 기쁨에서 온 소식이라고 외친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으면 기쁨의 소식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크고 좋은 선물을 받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의 하나는 그 선물의 뭐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선물의 가치가 뭔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만약 제가 양손에 한쪽에는 최신형 아이폰을 들고 있고 한쪽에는 요즘 고깃값이 비싼데요, 갈비 1인분 먹을 수 있는 쿠폰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여러분들은 이 둘 중에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갈비인가요? 당연히 최신형 아이폰을 선택을 하시겠죠. 왜? 그게 더 비싸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저희 집에 개가 한 마리 있거든요. 이 개 앞에다가 아이폰 하나 놓고 갈비 한 접시 딱 놓는다면 이 개는 뭘 선택할까요? 당연히 갈비죠. 왜?
이 아이폰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히려 아이폰 주면은 오히려 귀찮아할 거예요. 힘들어할 거예요. 근데 이러한 현상이 누구에게도 나타나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선물로 여기고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텐데 오히려 다른 것에 대하여 눈을 돌리고 그것에 대하여 갖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을 가지면 더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선물이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주의 사자가 마리아의 남편에게 꿈에 나타나서 이러한 말을 하죠.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라는 말은 이제 헬라어로는 예수스라는 말을 쓰는데요. 원래 히브리어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여호수아가 여기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아라는 말도 쓰는데 여호와는 구원이시라는 뜻이 바로 예수라는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이름 그대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구세주의 탄생은 이미 700여 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의 그런 예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선포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 2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누구를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니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구절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동일한 표현이 나타나죠.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근데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요, 마태복음을 보시면 유난히 다른 복음서와 비교했을 때 구약의 말씀들을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의 독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인데요. 구약의 말씀들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의 말씀 속에서 특히 예언의 말씀 가운데 지칭되어진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 예수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 그러게 이 예수가 바로 우리가 그동안 기다리던 그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하여 이렇게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인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예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누구라고요?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함께라는 임과 또 우리라는 뜻의 만화,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의 엘이 이렇게 합성된 그런 단어인데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뜻인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마태복음의 독자인 유대인들은요, 예수라는 이름보다는 오히려 임마누엘의 이름이 더 마음에 와 닿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전무했거든요. 사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면 구약의 마지막이 뭡니까? 말라기서죠. 그리고 이제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마태복음으로 넘어오는 데는 몇 장이 걸립니까? 그냥 한 장만 넘기면 말라기서에서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죠.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이 신구약 이 중간의 시대는요, 약 400년 동안의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오랜 400년의 기간 동안에 누가 침묵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의 말씀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 신구약 중간시대 이 400년의 시대를요, 침묵의 시대, 또 영적인 암흑기, 이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요, 이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누구와 함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 있게 된 것이 바로 구원이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는 예수라는 이름은 엄밀한 의미에서 동일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했을까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그냥 이대로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꼭 오셔야만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인가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사건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러 인물들 한번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과 함께 하고 계셨음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에녹과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과 뭐 하던 자예요? 동행하던 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렸어요. 어느 정도로 누렸냐면요, 주변에 그런 살고 있는 이방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이구나, 그렇게 고백할 정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참으로 그런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형통케 해주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모세와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가나안 땅까지 이르도록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요즘 저희가 금요 찬양 기도회 때 항상 다루는 그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울에게 잡혀 죽을 뻔한 그런 수많은 고비와 위기 속에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고요. 결국 사울에 이어서 이스라엘의 제2대 왕으로 오르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이스라엘 열왕들 중에 가장 위대한 선왕으로 기억되는 왕입니다. 또한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친구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되었나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보내주셔서 사자 입을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네고는 어떻습니까? 어디에 던져져요? 풀무불 용광로에 던져집니다. 근데 놀라운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분명히 이 세 사람을 결박해서 풀무불에 집어넣었는데 몇 사람이요? 세 사람인데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네 사람이 결박을 푼 채로 자유롭게 거기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뜨거운 불에도 아무런 해함도 받지 않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구원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이전에도 당신의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이 성탄의 사건은요,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비로소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그런 사건이 아니라 전에도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계셨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앞으로도 우리의 마지막 그날까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에 대하여 크게 기뻐하며 또 기뻐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어떤 길이라고 하였습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였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힘들고 어렵고 또 고난의 길, 역경의 길을 겪어 나아가 이겨내야 하는 그런 길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나와 동행할 사람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잠언서의 말씀처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누군가와 동행하며 갈 때에는 세 가지 결과 중에 하나를 얻게 돼요. 첫째는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익을 보거나,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오히려 해를 당하거나,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아무 일도 당하지 않는 그런 세 경우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잘 보세요. 그동안 신앙생활 하시면서 함께 아마 오랫동안 지내시게 되었을 텐데 한번 머릿속으로 대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이분과 동행하며 살아갈 만합니까? 네. 그래도 대답이 몇 개죠. 답이 없으시면 어떻습니까? 생각해 봐야 됩니까? 네. 여러분, 어린아이들 어떻습니까? 엄마 아빠와 손잡고 동행하기를 원해요.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뭐라고 생각해요? 600만 불의 사나이, 소모즈,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말씀드린. 그리고 맥가이버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엄마 아빠는 이 세상에 못할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만 있으면 기뻐요. 행복해요. 안심이 돼요. 평안을 누려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엄마 아빠가 이런 능력이 없다 할지라도 나를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사랑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결코 자기를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 때문인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언제까지나 그 아빠 엄마가 이 아이의 곁에 있어줄 수 있나요?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라 할지라도 영원토록 함께 있어줄 수 있나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있어줄 수 있나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유한한 존재예요. 시간적인 한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평생토록 그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여 주고 내 곁에서 동행해 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누구시겠습니까? 내 문제가 무엇인지 나보다도 내 문제를 더 잘 아시고 그 문제를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함께 부여잡고 함께 고민하고 풀어나가려고 하실 분이 계시다면 누구시겠습니까? 그리고 내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해지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왜 그렇습니까? 남들은 볼 수 없는 내 마음의 가장 깊은 곳까지도 꿰뚫어 보시고 그 아픔과 눈물을 이해하시고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 내가 걸어가야 할 인생의 궁극적인 방향을 알고 계신 분, 다른 사람이 모두 다 나를 버릴지라도 심지어는 나 자신이 나를 포기하고 버릴지라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동행하기를 원하기 그 이전에 이미 내 곁에 와서 대기하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든든한 백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수많은 백이 있어도 이 예수 그리스도만한 백이 사실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시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지 않고요,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죠. 주님께서 과연 계시는가? 주님께서 정말 사랑의 주님이시라면 왜 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시는가? 예수님이 정말 진정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면 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일까? 왜 나를 돌아보지 않으시는 걸까? 그러게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갈등하고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주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주님을 떠나가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누리는 이 주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허상일까요? 허구일까요? 저희 아이들이 오늘 저 3명이 다 와 있는데요. 이제 겨울방학이 돼서 다 와 있는데, 쟤네들이 어렸을 때는 가끔 저한테 찾아와서 이런 부탁을 해요. 아빠, 뭐 좀 찾아주세요. 그럼 제가 직접 가서 찾아주는 경우도 있고요. 어떨 때는 어디 거기 가면 어디에 있어, 그렇게 가르쳐 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냥 가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조금 있으면 또 다시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빠 없어. 아빠 없어. 그런 대답을 할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없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분명히 어디인가 있습니다. 단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집에 보면은 꼭 그 정말 중요한 거 단단히 아무도 찾지 못하는 곳에 내가 숨겨놓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막상 내가 찾으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여기 둔 것 같은데 여기도 없고, 저기 둔 것 같은데 저기도 없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곳에서 우연히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만약 돈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어이구, 웬 횡재냐, 뭐 이렇게도 하겠죠. 여러분, 없다는 것과 찾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도 분명히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십니다. 문제는 단지 우리가 찾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매년 성탄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축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느끼지 못하고 그런 경우 있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우리 눈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이렇게 다 보이는데요, 다 찾을 수 있는데요, 어떨 때는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못 보더라고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나에게서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을 오히려 못 볼 때가 있더라고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봐야 할 대상이 너무나도 클 때 못 봐요. 마치 코끼리 그냥 다리 만지고 코 만지듯이. 그 크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서 계시는데도 그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못 봐요.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없대요. 가장 가까이 계시고 너무나도 크게 나에게 와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없다라고 결론 내린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두 눈을 한번 감아보시길 바랍니다. 두 눈을 꼭 감으시고 지그시 감으시고 지금 여러분 곁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한번 영적으로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찾으려고 이것저것 주변을 둘러보지 마시고 이미 우리 마음속에 와 계셔서 우리를 품어주고 계시는 그 주님을 이 시간 한번 느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그 임마누엘의 주님께서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그 두 손을 붙잡아주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성탄은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을 바깥에서 찾는 날이 아니라 이미 나와 함께하고 계신 그 주님을 내 안에서 다시 확인하고 느끼고 누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성탄을 맞아요.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시고 느끼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성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성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큰 선물이 되시는 임마누엘 주님을 기쁨으로 누리는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냥 큰 선물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예, 물론 앞에서는 성탄은 우리가 선물을 받는 그런 날이라고 했죠. 하지만 동시에 이 성탄은 이제 그 큰 선물을 받은 자로서 기쁨으로 주님께 선물을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슨 선물을 드리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어떤 선물을 우리가 드릴 때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임마누엘이 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단이 나타나지 않나 그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결코 제가 이 시간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임마누엘 구세주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오늘 이웃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는 임마누엘의 그 기쁨의 소식을, 그 큰 선물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오늘도 임마누엘의 주님이 바로 지금 여기 계시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포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기쁨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큰 선물을 함께 열어서 누릴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의 의미는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와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우리는 누구인가요? 혹시 우리 가족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요? 우리 교회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요? 우리 한국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있지는 못하나요? 바라기는 오늘도 이 임마누엘의 기쁨을 우리 스스로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 임마누엘의 삶을 통하여 우리라는 그 영역을 조금씩 넓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의미 있는 성탄의 절기, 오늘도 임마누엘 주신 그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임마누엘의 큰 선물을 세상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누리는 기쁜 성탄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임마누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우리와 함께 계시게 하여 임마누엘 주님으로 오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오늘도 이 세상에 나아가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임마누엘의 삶으로 선포하며 증거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선교지와 이 미국 땅과 온 세계 위에, 그리고 오늘도 성탄의 참된 기쁨의 선물을 온전히 누려야 할 뭇 영혼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